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자세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봤을 때 첫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세상에 하면서 보셨던 것 같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실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때는 사실 영상 자료도 더 많이 있고 이제 했는데도 실상을 보여드리면서 그게 왜 틀렸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눈들이 감기시는 역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술 더 떠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꺼풀을 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들 주님께 속해 있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간교한 수를 들고 오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들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주님께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점 보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단의 계보와 엉터리 실상들 지난주에 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신천지는 그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부끄러운 아주 저급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근데 그들이 새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출렁이는 푸른 물결이 수료생들의 머리 위로 넘실거립니다. 4,300여 명의 수료생들을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30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베드로 지파 수료식이 광주시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체육관은 수료식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로 북적입니다. 이번 베드로 지파 수료생은 총 4,295명. 지난해 12월 베드로 지파 4,147명이 수료한 후 단위 지파 최다 인원이 배출된 겁니다. 저 인원이 한 개 지파에서 1년 동안 수료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한 회에 수료한 숫자예요. 한 회. 한 개 지파에서 12개의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에서 1년의 그 과정 중에 한 번에 수료한 인원이에요. 물론 베드로 지파가 이제 광주에서 있는 지파인데 여기가 가장 이제 세가 큰 지파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미 20만 명 넘어선 지가 좀 꽤 되었고요. 연간 평균 2만 명 정도가 새로운 신천지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2만 명이 어떻게 해서 2만 명이 되냐면요. 우선은 신천지 센터로 유입되는 숫자는 한 해에 6만 명 정도가 돼요. 매해 6만 명 정도가 센터로 유입이 되면 4만 명 정도가 센터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요. 센터 과정에서 이제 듣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라는 걸 어느 순간 자기가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것 좀 이상한데 하는 일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것들 사기꾼이구나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4만 명이에요. 1년에. 그리고도 남은 그 20명 정도 2만 명이 해마다 새로운 신천지 알곡 신도들로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저희 중에서 30대에서 50대 아니신 분이 제가 보기엔 딱 2분 계십니다. 3분 계시는군요. 나머지는 다 30대에서 50대에 속하시죠. 그리고 성경 통독을 그러니까 성경을 3번에서 10번 사이 정도는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 아니신가요? 설마 3번 밑으로 읽어보신 분, 3번도 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면 정말 그건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꽤 지금 신앙생활 하신 연수들이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번도 안 읽어봤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3번 이상은 적어도 읽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요,
건강 상태가 사회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다 해당되시죠. 그리고 평신도나 집사 다 해당되시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신천지가 노리는 A급 포교 대상이에요. 어쩌면 여기 좀 해당들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해당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뽑아왔는데, 아까 3회에서 10번을 얘기를, 성경 통독 3회에서 10번 얘기하는데 반응이, 아, 내가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급 교단 기준으로는 A급이 이제 순복음 교단이나 감리 교단 성도들이 A급 포교 대상에 속해요. 그분들이 잘 빠져요. 장로교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는 조금 까탈 맞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뭘 따져요 자꾸.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그래서 B급이고요. C급은 2단 하나님의 교회나 이제 이런 얘네들은 포기해 오지 말라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포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특히 순복음과 감리교에서 볼 수 있듯이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것저것 막 따지고 이런 거보다는 뜨겁게 믿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보고 사실은 많이 알거든요. 순복음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 성경도 사실은 많이 아시고 많이 읽어요. 근데 단지 충성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한 충성도냐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나이는 이제 30대에서 50세. 그리고 뭐 신학 연수가 한 3년에서 10년 정도. 통독도 해마다 1독씩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100%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천국을 바라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세속적인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B급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들, 이분들이 포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직종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더 이제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이 좀 많기를 원해요. 헌금을 많이 내셔야 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돈 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정리하면 신앙심이 깊고 뜨거운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고요. 세상보다는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찾고 갈급한 사람들,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심령이 착한 사람들, 이거 지금 이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정확히 이 사람들을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빠집니다.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들 신천지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신천지 들어가려면 센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센터 과정이 월화목금 매일 3시간씩 해야 돼요. 그렇게 센터 과정만 6개월에서 8개월을 하게 돼요. 월화목금 3시간씩.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거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열심히도 그렇고. 이 정도의 열정과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별로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다닐래요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안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포교도 안 해요. 애초에 초반 단계에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얘는 데리고 가봤자 글렀다, 이건 뭐 헌금도 안 하겠고 얘는, 이러면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신앙심이 별로 이렇게 깊지 않은 것 같다는 사람들은 신천지 걱정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 D급이에요. D급. B급 이상 되려면 그래도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포교하는 그 단계 기준표인데, 거기 중에서 이제 합당한 자 기준 제가 체크해놨죠.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신앙심에 있어서는 이제 신천지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서 신앙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후에, 입교한 후에. 그래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60세가 넘어가면은 노동력을 착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노동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60이 넘어가면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예. 근데 그 대신 재산이 있으면은 그래도 데려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해요.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채무 관계로 인해서 신앙이 우려되는 사람들. 너무 가난하면 또 와서 본의가 아니게 돈을 빌리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까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또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단계 이런 사람들은 엄금합니다. 엄금. 다단계 계열들 엄금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도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이 교리를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세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멍청하면 세뇌 자체가 안 이루어져요. 아예 이 국어 실력이 아예 없으면,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신천지가 국어를 파괴해요. 신천지 세뇌 과정을 보시면 국어나 논리적인 것들을 이제 파괴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이 필요해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은 세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유능한 보기에 보면은 이제 훌륭한 성도들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는 걸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빠지는 거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신천지는 단순한 종교 어떤 그런 사이비 집단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기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기 수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뇌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굉장히 나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안 빠질 거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빠집니다. 나는 똑똑해서 절대 안 빠져.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빠져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새신자 관리 교육 시스템이 이제 큰 양대 산맥인데 그 위에 게 이제 마띠아 지파의 이제 그 코스고 밑에 게 아까 보셨던 그 베드로 지파 그쪽 이제 코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위쪽에 있는 그 마띠아 지파 쪽 이제 그 포교 과정을 많이 대부분의 지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인 신천지 포교 및 교육 과정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세요?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노란색으로 보셔야 돼요. 노란색만 제가 계속 이제 볼 때를 다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게 색상이 제가 색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추수꾼을 파송을 교회로 기존 교회에 추수꾼을 파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제 유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추수꾼을 파송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추수꾼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방전도는 센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통 이제 전도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센터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지파 그 4천 몇백 명 한꺼번에 그 수료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 이상씩 다 물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또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다단계죠. 우선은 양쪽에서 길거리에서도 포교 대상을 이제 물색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투입된 사람들도 포교 대상을 이제 물색을 하게 되는데, 물색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성교회 침투하는 경우에는 이제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추수한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표현하거든요. 알곡들을 교회, 이 바벨론 교회에 있는 정상적인 교회들을 바벨론 교회라고 불러요. 이 바벨론 교회에 있는 알곡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 이 가라지들 사이에서 추수해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추수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탐색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는 말 그대로 전도자고요. 이 전도자들은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도 맺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뭔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가서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디 좀 만나러 가지 않을래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다던가 이런 어떤 뭔가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 누구냐면 이 탐색형 추수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표가 안 나요. 절대로. 7년이고 10년이고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그 사람이 추수꾼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보만 수집해서 전달해요. 그 이상의 활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눈치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티를 내지 않고 정보만 얻어서 전송하고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스파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따로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보만 캐고.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센터 강의생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하철역 근처나 학교 그리고 공원, 번화가 이런 곳에서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교보문고를 뭐 사칭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할 만한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사칭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목적은 전화번호예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게 되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때 설문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 꿈에서 봤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면서 접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행사를 통해서 또 포교 과정들이 있는데 대학 세미나나 이제 힐링 카페, 선교 후원 일리 카페, 이제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합니다. 이 공연은 특히 이제 JMS라는 단체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신천지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 상담, 이제 비전 상담이나 학습 상담, 그림, 도형, 심리, 미술 치료, MBTI, 뭐 애니어그램 이런 이제 심리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장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상담에 있어서 전혀 뭐 모르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혹하게 되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오카리나 과정, 여러 가지 악기들, 그리고 뭐 발성법. 예, 그래. 저도 사실 들어가면 이제 이걸로 쓰임 받겠죠. 발성법 뭐 이런 거. 그리고 영화 감상, 이침, 그리고 건강 강좌, 그리고 외국어들 뭐 이런 거. 그리고 팝, 특히 이제 K-팝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또 이제 미혹합니다. 그리고 위장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장교회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을 멀리 이사를 가게 되거나 하면 새로운 교회를 찾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포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이제 주된 원인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센터 가정 중에 이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잎사귀들이 한 명에 같이 따라 붙었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이상함을 느낀 사람이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그러면 그래, 그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그럼 우리 다른 교회 다니자 하면서 위장교회로 데려가요. 저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포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노방전도 과정이에요. 센터 수강생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무 그림, 주로 이제 나무 그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그려봤어요, 이거. 그려봤더니 저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심리 치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굉장히 멀쩡한 처자들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흔히 길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씁니다. 위장 알바 모집을 하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보면 와서 무슨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해주고 6,000원 받아가래요. 그러면서 모아서 합법적으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장 그 옆에 있는 그 맑은샘 교회, 여기 이제 위장교회의 모습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죠. 요거 다 이제 위장교회입니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장 문화센터들. 이제 이렇게 포교
포교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포교 대상들을 상대로 밭갈기라는 과정을 들어가요. 밭갈기. 이제 그거는 먼저 포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사람마다 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돼서 그 맞춤형 포교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친분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가져가요.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잘해줘요. 그리고 멘토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 명이 따라붙게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신앙심을 계속해서 고취시키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교사, 전도사, 목사 중에 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잎사귀가 같이 따라붙는데 잎사귀는 한 명에서 두 명이 이제 따라붙어요. 근데 보통 2명 정도가 따라붙어요. 한꺼번에.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2명이 따라붙어요. 얘네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1대1이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대2 구도를 많이 가져가고 심한 경우에는 1대3 구도도 가져가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1대8 정도 구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실제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들은 이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이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자, 포교시의 이제 호기심 유발 멘트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인데 아담 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담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신천지는. 이게 사실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보수 기독교 쪽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신천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은 아담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에 그 시대의 목자로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져다 주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법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가인이 두려워했잖아요. 가인이 쫓겨날 때 내가 누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원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죽이는 그 존재가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천사가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죽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가인이 도망갈 당시에 사람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세기 1, 2장은 영적 창조 얘기다. 이 창세기가 굉장히 핵심 교리예요. 창세기가 신천지한테. 그리고 뱀은 말을 했잖아요. 뱀이 속일 때. 그래서 뱀도 사실은 진짜 뱀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뱀으로 비유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뱀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뱀에 속하는 존재들이 시대마다 이제 하나씩 발생을 해요. 뱀에 속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만희 시대에도 또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뱀도 창세기 때도 사실은 뱀이 진짜 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마태복음 24장의 지진, 기근, 난리도 문자적 해석하면 안 된다. 실제 현상이 아니다. 근데 저건 명백하게 실제적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슬쩍 가져다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꿈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꿈 얘기. 예, 밭갈기 과정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은 각자 지니고 있는 그 신앙관념과 환경 등의 문제들을 다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마음문을 열고 신앙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말씀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복음방으로 가서
말씀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일단 기승전 말씀 공부예요. 신천지는 특징이 말씀 공부, 교회 밖에서 말씀 공부하자. 자, 이 밭갈기 과정 중에 복음방 유도 멘트들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어머령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셨나 봐요. 이런 멘트를 많이 써요. 혹은 하나님이 우리 어머령 성도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이 목사님을, 훌륭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겸손한 척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거부감 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멘트가 나올 때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상태에서 이 얘기들을 꺼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멘트 많이 써요.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딱 3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을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되게 제일 싫어하는 이제 멘트인데, 가장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립시다. 같이. 그러니까 시간 좀 투자해라. 세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원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꿈처럼 바라는 일들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주겠대요.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지 않아도 하늘복 세상복을 모두 받는 방법, 그 나라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멘트는 이제 사람 봐가면서 합니다. 자, 밭갈기 과정이에요. 이제 부모의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런 과정에 강의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 밭갈기 과정은, 이건 아직 복음방 들어가기 전이에요. 개인적인 친교 과정 중에 이런 코스들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기로 하잖아요. 아, 그래, 말씀 공부를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음방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주로 이제 무허가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는데, 세뇌를 본격적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세뇌시키기 전에 그 세뇌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곳입니다. 밖에서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실내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죠.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꾸며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놓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특징은 보통 간판이 없어요. 간판을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간판을 보통 걸질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간판을 이제 잘 안 걸고, 카페같이 꾸며놨는데 카페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고, 칸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노래방이 이제 이런 것처럼 칸을 분리시켜 놓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들어가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방 교육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밭 고르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밭을 한번 갈아엎잖아요. 그 밭 고르기 과정을 해요. 심령을 갈아엎어서 말씀 공부를 결정할 수 있게, 씨를 뿌릴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밭 가는 자의 소망. 밭 가는 자의 소망.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유도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겨두고 기뻐하는 지혜. 여기 이제 사실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 가서 이거 공부하는 내용을 말해주면 안 된다. 숨겨두고 기뻐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실 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정확하게 갖다 끼워 맞춰서 잠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감춰두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긴. 근데 그런 내용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는 좀 감춰두고 나 혼자 기뻐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신고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이것도 이제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핍박을 받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핍박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
이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다라는 거를 나중에 가서 아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미리 이제 밑밥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기 과정 들어갑니다.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구약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도 좀 배우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상한 얘기 안 해요. 뭉뚱그려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복음방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지 않고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뭐 역사, 교훈, 예언, 성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자 성경은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굳이 토 다실 사람 있으세요? 그렇죠.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거든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나에게 최소 2개월 이상 나에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뭐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는 지금 상태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씀은 역사와 교훈과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지간히 싸가지 없지 않고서는 토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아주 미세하게 왜곡시켜 가는 거예요. 미세하게. 사실 그 하나하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닌데 아주 미세하게 각도를 틀어놓고 또 미세하게 각도를 틀어놓고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가꾸기 과정, 씨 뿌렸으니까 이제 가꿔야 되잖아요. 가꾸기 과정,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들이 더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들 의심을 안 하게 돼요. 이 과정은 사실 5과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6과부터 이제 좀 의심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창조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제목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심어주는 생각이 뭐냐면은 거짓 목자가 있고 이 바벨론 교회 거짓 목자들이 있고 참 목자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7과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대가 따로 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다. 이런 거 되게 강조해요. 근데 말세인 거 맞긴 맞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심어주고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해서 정통이 아니고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맞긴 맞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생각의 영토를. 자, 이제 이게 복음방 단계 기준표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말씀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만점을 맞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 보기 과정도 점수를 매겨서 만점 맞지 않으면 센터 과정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복음방 과정 통해서 완벽하게 세뇌될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센터 과정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센터에서는 그 신천지 신학원인데 정규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무조건 시간만 채우면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정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그 최소 커트라인 점수를 통과를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이렇게 과정별이 있고요. 그리고 월반을 시험을 봐서 이제 월반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화목금 이게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월화목금.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슷한 과정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친분관계 갔다가 센터까지 가게 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신다면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월화목금 어디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거 반드시 신천지예요. 월화목금 3시간씩 공부하자고 하면 그거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그때라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센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센터도 이런 데 있어요. 아까 뭐 복음방 하는 데랑 겉으로 봤을 때 뭐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건물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일반적인 빌딩 학원처럼. 자, 이렇게 지금 센터에 지금 빠지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듣게 됩니다. 지금 요분 되게 높은 분이에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셨고 HWPL 사무총장이시고
그리고 저기 김남희 씨 사위됩니다. 이김 아시죠? 이김. 그 이김의 김. 만남 남 김남희 그분 사위예요. 그분도 야가 빠진 게 자기 딸은 여기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사위만 데려다가 이렇게 둘이 해먹어요. 그리고 요분 이런 분들 이제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내부 모습입니다. 특징이 어딘가에 이제 십자가 마크가 하나가 있고요. 앞에 흑칠판이 있고 책상은 2인 1조의 책상을 쓰게 되고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리고 책상은 저렇게 이제 의자가 있고요. 자, 똑같죠. 십자가 있고 아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다 책상은 최소 2인 1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죠. 십자가 있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고요. 예, 학원 같죠. 자, 신천지 센터의 특징은 이거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로 가셨으면 거기는 신천지 센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데는 대한민국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2인 1조로 듣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센터 과정을 들으러 온 처음 센터에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3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30명 중에 15명은 전도돼 온 사람들이고 15명은 이미 신천지에 입교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치 나도 지금 처음 온 것처럼 같이 듣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은 새로 온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새로 온 척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서 나란히 짝이 돼서 앉게 되고 요 옆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다 감시해요. 그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하면서 그 6개월, 8개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요거 이제 그래서 신천지 이제 그 사실은 이건 센터 과정 강의는 아닌데 강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센터 강의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예요? 참이요. 참은 뭐예요? 사실이요. 사실은 뭡니까? 실상입니다. 그죠? 실상이 진리예요. 진리가 실상입니다. 구약의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요 실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실상, 진리. 됐습니까? 신약의 실상은 뭐예요? 이긴 자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진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10개면 10개 다 맞아야 진리다. 10개 중에 뭐만 틀려도 한 개만 틀려도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죠? 센터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진리는 10개면 10개 다 맞아야 진리고 10개 중에 하나만 틀려도 보다 진리가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의 개념이고, 예? 세상에서 말하는 건 진리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개념은 10개 중에 2개, 3개 틀려도 진리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들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들으셨어요? 아주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과장된 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생각을 뺏어가면서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글씨가 아예 안 보이네요. 신천지 그 센터 교육 과정인데 일단 지금 시간도 사실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여기 일단은 넘어갈게요. 초등 과정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종합해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과정이 이제 있고요. 성경론 비유론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되고, 중등 과정에서는 구약 선지서의 이제 대략과 신약의 예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에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1장 그리고 실상 교육을 배우게 돼요. 이제 다 전부 실상에 가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전부 실상에 가는 것들인데,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고요. 여기 이제 중등 과정입니다. 창조와 재창조. 일단 표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요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뽑아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등 과정이고요. 일단 이건 대충 보시고요. 제가 핵심만 뽑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천지 세뇌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비유풀이 성경은 비유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요. 그래서 풀어줄 목자가 필요하다. 봉인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계시를 풀어줄 보혜사를 우리한테 주신다. 아직 누군지를 안 가르쳐줘요. 이 과정에서는 그냥 주신다. 주시기로 성경에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돼요. 그냥 돼 있지 않냐? 그게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시기로 했잖아. 마지막에. 그러면서 근데 역사를 보니까 매 시대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멸망당하고 또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슬그머니 가져가는데 언뜻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배신하잖아요. 배도하잖아요. 특히 사사기 보면은 엄청나죠. 계속 배도하고 계속 새로운 목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배도와 멸망과 역사의 이걸 이제 배멸구라 그래요.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배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목자로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뇌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속아 넘어가면 이제 지상천국과 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요. 지상천국과 천년왕국 그리고 육체 영생을 하게 되는 꿈들을 심어줘요. 그리고 14만 4천 제사장이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세상적인 그런 권력과 재물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아냐. 이런 욕심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상을 꺼내는 거예요. 욕심이 막 가득 차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 누군가가 이제 나올 것 같아. 마지막 시대에 뭘 풀어줄 사람 필요해. 맞아 나 성경 모르겠어. 나 성경 모르겠고 봉인돼 있어서 모르는 거였네. 내가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 봉인돼 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네. 그리고 그거 풀어줄 사람이 있네 진짜. 그리고 그거 이 시대에 누군가 보내줬을 텐데 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알려줘. 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알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 14만 4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나한테 욕심 심어줬잖아. 나 이거 이뤄야겠어. 빨리 누군지 알려줘. 빨리. 그거 누구야. 하면 그때 이제 실상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지난주에 봤죠. 그 실상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근데 이미 이렇게 욕심이 가득 차니까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실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와 신기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하면 그때 딱 이만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요.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사실 여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딱 보는 순간 저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이 과정에서. 근데 이 과정까지도 버텨낸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4만 명 정도가 이 과정 속에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 숱한 과정들을 거쳐서 걸러져낸 2만 명은 다시 빠져나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정말 센터 과정 중에는 사실은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센터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개종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자, 핵심 교리만 제가 뽑았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봉인되었다. 풀어줄 목자 필요하다. 이제 쭉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비유로 봉인되어 있다.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시편 78편 2절과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구절들과 이사야서 29장 11절이 있어요. 시편 78편
10편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성경이 비유로 감춰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봐라, 감춰져 있, 비유로 말하며 비유로 감춰져 있다 그러잖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대충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허락이 안 돼 있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주. 택한 자만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다고 하잖아요.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봐라, 성경 봉해졌지 않냐.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면. 성경 자세히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유로 말하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성경이 비유로 감춰져 있다. 맞습니까? 지금 이 구절 속에서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뭐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그 감춰졌던 거. 그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감춰졌던 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비유로 말하며 감춰졌던 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보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29장 내용을 계속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출애굽 사건도 나오고 이제 쭉 나와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게 쭉 나오면서 그게 지금 비유로 말하며 감춰졌던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왜 감춰진 거고 도대체 왜 비유로 말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거는 답을 지금 먼저 내리기 전에 이들이 묶어서 설명하거든요. 항상 요거를 자 봐라 봉해졌지. 그 다음 구절 딱 보여주면서 자 봐 봉해졌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을 내리지 않고 자 마태복음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다들?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게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데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마태복음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택한 자만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 되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천국의 비밀 아는 게 너희한테는 허락됐고 그들에게는 허락 안 됐다. 그래서 난 비유로 말한다. 그렇죠? 봉해진 것 같죠? 일부러 비유로 말해서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우선 비유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유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비유로 말하죠? 쉽게 할 때. 우리가 우리끼리만 못 알아듣는 말을 할 때는 비유가 아니라 그걸 암호라고 해요. 비유랑 암호는 다른 거예요. 근데 암호를 쓸 때 그 암호를 비유를 통해서 암호를 쓰긴 하죠. 하지만 그때는 암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를 할 때에는 못 알아들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비유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빈이는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해요. 이런 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빈이가 이순신 장군이란 얘기예요? 아니죠. 어떤 이순신 장군의 어떠한 요소를 한빈이가 갖고 있다는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게 비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못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쟤네들은 이거 알 자격이 없는 것들이니까 내가 암호로 말해줄게 했어요?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더 해볼게요. 비유는 이해가 어려울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자, 비유를 암호로 사용하셨다면은 13절에 사실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거고 깨닫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래야 암호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쟤들이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 쟤네들이 안 보여.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이사야서 29장과 이걸 매치시켜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바로 그 이사야서 29장이거든요. 한번 매치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었던 얘기를 얘네들한테는 감춰준 어떤 봉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감춰졌었어요. 원래 아는 건데 감춰졌었어요. 자, 이 마태복음 합치면은 같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감 오시죠? 계속 볼게요. 13절은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준 거였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해 주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문맥을. 혹시나 해서 병행구절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지금 방금 저희가 본 병행구절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병행구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못하게 한 거래요.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마태복음 해석 그럼 잘못한 건가요? 근데 분명히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비유인데 암호가 아닌데 비유는 여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은 저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영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That seeing they may see and not perceive, and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lest at any time they should be converted, and their sins should be forgiven them. 영어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강한 권면의 의미 외에는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사역동사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let을 쓴다거나 이런 사역동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may hear, 들을 수 있다. and not understand, 근데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 없어요. should be converted는 should be가 들어가게 되면 강한 권면이에요. 이렇게 좀 꼭 해야 돼.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명령이라기보다는 강한 권면이거든요. should be는 should be converted, should be forgiven them. 강한 권면 외에는 없습니다. 사역동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어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뭐 원어는 좀 어렵죠. 예, 근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도 사역동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글 좀 잘못 표현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해석할 때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아마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역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건 명백하게 오역인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자, 4장에서 11절 12절 읽었잖아요. 33절까지 가면은 뭐라고 하겠냐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and with many such parables spake he the word un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as 뭐뭐처럼, 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거래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자, 너무 명백해졌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구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율법 주시고 율법 못 알아듣고 설명도 해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죽여버려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어라 좀. 좀 알아들어라 좀.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29장 11절. 자,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인용구입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인용구. 이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우선 여기에도 사역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계시는 봉해진 게 아니라 봉해진 봉한책의 말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봉하셨다고 지금 써있지 않아요.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한빈이는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해 하면 한빈이가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니죠. 어떤 요소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봉한책의 말처럼 하면 봉해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근데 신천지는 이걸 봐라! 봉해졌지 않느냐? 라고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다면 계시는 왜 봉해졌을까요? 왜 봉해졌을까요? 이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된 이유가 뭘까요? 감추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건데 감춰졌고 봉해진 게 아닌데 왜 봉한 책처럼 됐을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계시가 봉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책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돼요.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감춰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패역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신천지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풀어줄 목자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씨는 말씀이다와 짐승의 씨, 사람의 씨,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넘어가면서 세례가 들어가요. 씨는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씨는 말씀이다. 이 근거 구절은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교정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비유는 그랬어요.
자, 이 비유는 이러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this parable.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8장 11절 앞에 뭐가 있었겠죠, 지금? 문맥상. 나온 어떤 비유가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 뭔 비유가 있어요, 지금. 그걸 모르더라도. 뭔 비유가 있어서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비유 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맞죠? 이러고 넘어가면은 그냥 속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에 최대 84번의 씨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거 이제 뭐 가씨 뭐 이런 거 합쳐서 씨 관련된 거 다 합치면 한 84번 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최소한 6, 7가지 정도의 용례로 사용이 되어져요. 뭐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씨는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씨도 있고요. 또 어떤 유전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요 비유에서만 씨는 말씀이란 용례로 쓰인 거죠. 근데 신천지도 역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씨를 무조건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지들도 얘기해요. 근데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세뇌 과정에서 씨는 무조건 비유고 말씀처럼 미혹해서 이게 이제 어디로 그래서 맞죠 하고 넘어가는 게 어디냐 하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한 핵심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보십시오.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의 씨는 사람의 말씀, 짐승의 씨는 짐승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이고 짐승은 우리가 다 모두 잘 알다시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강사 따라 한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죠. 짐승? 그치, 짐승. 그래, 맞아. 계시록에도 짐승은 안 좋은 거야. 그치? 짐승 맞아. 사단 따르는. 그래서 사람의 씨는 참 목자, 짐승의 씨는 거짓 목자. 이게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충 느낌으로 감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라고 하는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신천지는 지금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사람의 씨는 참 목자의 말씀이고 짐승의 씨는 거짓 목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기에서 지금 그들 누굽니까?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예요. 그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대요. 시키셨었고 그랬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세우며 심으신대요. 자, 하나님이 뭔 문제가 있어서 참목자랑 거짓 목자를 다 같이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멸망시켰다고 쳐요. 근데 또 그걸 멸망시켰다가 참목자랑 거짓 목자를 같이 또 세우시겠대요. 같이 세우시겠대요. 하나로 묶고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패역한 백성을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천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래 알고가 가라지를 끝까지 두기 위해서 이제 다칠까봐, 가라지 때문에 알고도 다칠까봐 그냥 같이 두는 거다라고 하는데 가라지를 심지는 않죠. 가라지를 누가 심습니까? 생기는 거지. 계속해서 풀어줄 목자 필요. 이거 계속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참목자의 말씀, 거짓 목자의 말씀이라고 해석했지만 여기 이제 에스라서로 들어가면 더 명확해져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누구 자손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와요. 누구 자손 몇 명 돌아오고 누구 자손 몇 명 돌아오고 하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말이 몇 마리가 돌아오고 소가 몇 마리가 돌아오고 짐승들이 또 몇 마리씩 돌아오는지가 쭉 설명이 돼요. 이 설명을 에스라서 2장에서 왜 하냐면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키루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돌아가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일이 그 선포대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에스라서 2장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무슨 예언이 있었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키루스입니다. 키루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역사가 이제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짐승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무슨 예언을 했으니까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었냐? 자, 이렇게 사람이 돌아오고 짐승이 돌아오는 예언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정확히 단 한 번.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 구절.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는 그러한 뉘앙스라도 가진 예언들이 없어요. 이 성취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하나님이 세울 진짜 사람, 진짜 짐승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우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사실 신천지도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해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핵심 교리라서. 그래서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요, 자꾸만.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31장 27절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폐역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내가 그냥 징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지금 이렇게 혼을 좀 내주지만 난 그래도 너 포기 안 했어. 너 반드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즉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비유가 아닙니다. 자, 풀어줄 목자 계속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 목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은 요 앞에 나오는 그 짐승의 씨, 사람의 씨가 연결이 안 되면 여기로까지 연결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참 목자입니까? 참 목자는 우리에게 사실은 대언자도 예수님밖에 없으시고요, 참 선생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신천지가 삼일체를 인정 안 해요. 몰라요. 그 구조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꾸 삼일체 이제 이단교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럼 한번 삼일체가 뭔지는 알고 지금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삼일체 하면은 걔네들은 정확하게 삼일체를 설명하면은 걔네들은 아리오스의 삼일체를 얘기합니다. 이단의 삼일체를 얘기해요. 삼일체 이해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삼신론 얘기하고요.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삼신론이거든요. 사실은 삼신론에 가까운 교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삼일체를 삼신론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으로 이해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기존 기독교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삼일체 교리만 정확해도요, 이단에 절대로 안 빠져요. 절대로.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하게 우리한테 있으면 그 어떤 이단도 안 빠져요.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도 당연히 모르죠. 삼일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만희를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보혜사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시대의 교리, 목자 교리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계시를 풀어줄 보혜사를 주신다. 예. 자, 일부는 맞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홀로 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는 구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근데 보혜사가 여기서 보셔서도 사실 알 수 있지만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자, 근데 신천지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천지는 이걸 보고 이제 뜨끔해서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가 여러 보혜사가 있고 성령도 여러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좀 하급 성령이고 이만희한테 임한 게 이제 고급 성령, 하나님의 영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그 설교 오늘 그 저기 11시 예배 설교에서도 이제 사실 구절 중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임했었네. 그 대장령은 예수님한테만 임했었고 이만희한테 임한다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그 대장령 제일 우두머리 하나님 영은 이사야한테도 임했었는데 이사야에서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걔네들은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신천지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고 체계가 흐트러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때가 아닌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이미 오순절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정말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오순절에. 근데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저 보혜사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잖아요. 너희 누구예요? 너희 여기서 되게 약해요. 신천지들이. 너희 그러면 그 너희 신천지 우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성경 그 구절 안에서는 1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1차 해석을 먼저 해야죠. 너희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대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줄 거야.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으면 안 지키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 오셨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게 신천지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와야 되니까. 근데 보혜사가 이렇게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보혜사는 성령이고 그 보혜사는 제자들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려면 이만희한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예,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 한기총 그 모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예, 시대별 목자 배멸구율이 우선 요게 시대별 목자 배멸구율이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체계가 없어요. 사실상 이 교리는 사실상 체계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충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끝없이 배신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근슬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체계가 정확하게 없어요. 이 교리는. 그래서 우선은 신천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재. 이건 공식적인 교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또 욕 나올 뻔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아담이 실패를 해서 노아한테 가고 노아가 실패를 해서 아브라함한테 가고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모세한테 가고 모세가 실패해서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이 실패해서 신천지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신천지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실패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데만 급급하지 얘네들이 지금 체계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이 사실 교리 체계는 저기 김풍일 씨가 더 교리 체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오면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저 이제 가라지는 바벨론 교회 여기 있는 우리들. 양은 신천지에 빠진 세뇌당한 사기 피해자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면, 보시면 이제 시대의 목자가 아담이 먼저 등장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시대의 목자로 등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목자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배도를 해요. 어떻게 배도하냐면 뱀 때문에. 근데 뱀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야 다음에도 계속 이제 이걸 비유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목자 노아를 이제 세우신 거고, 노아가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함이 배도를 해버린 노아의 장막, 이제 장막이라 아담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또 노아의 장막에 함이라는 놈을 관리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함이 배도를 해서 니무롯이 바벨론 세웠다. 니물론이 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 온 거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또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롯이 또 배도를 하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다. 그래서 모세한테 갔다. 모세도 또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아론이 배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속아가지고. 요게 이제 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왔다.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장막. 여기에 이거 세례요한의 장막이라고도 해요, 사실. 세례요한의 장막에서 이 세례요한이 배도를 해버리니까 누구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얘네들한테 속아서 세례요한이 배도를 해가지고 새 요한이 필요해진 거다. 요게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유재열한테 처음에 기회가 왔어요. 유재열 씨 이제 저희가 우리 봤죠, 이미 2주간에 걸쳐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유재열한테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여기가 장막 성전을 세웠더니 유재열의 장막을 사실은 유재열의 이 장막 때문에 앞에 다 장막자 붙이는 거예요. 요거 이제 장막이라는 게 이게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유재열이 장막 성전을 세웠는데 유재열이 배도를 해요. 누구 때문에? 오평호 씨 때문에. 그 이단 사역자. 그래서 이 오평호가 이제 뱀이란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이단 사역자들 다 뱀이고. 저도 이제 쟤네들이 볼 땐 뱀이에요. 그래서 유재열이 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 목자 이만희가 온 거예요.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요 억지로 어떻게든 막 그냥 막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배도 멸망 구원이 계속 일어나요. 배도 멸망 구원은 한 번밖에 없어. 배도 멸망 역사도 한 번밖에 없고 구원을 위한 역사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배도 멸망 구원입니까? 막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 영이 옮겨 다니는 뭐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윤회설 비슷한 거 있잖아요. 안 하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고가 생겨나요.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배도와 구원자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요한이 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이만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얘네들이 굉장한 그 노력을 해서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배도했다라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흔들렸잖아. 배도했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요한이. 지금 사실은 9절부터 시작해서 요한을 계속해서 칭찬하세요. 15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칭찬하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문맥을 보면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자, 요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 봐봐. 니네 광야에 요한 찾으러 사람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 너네 광야 왜 갔어? 그 광야에 그냥 있는 그 갈대 보러 간 거야? 아니잖아. 요한 보러 간 거잖아.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거 보려고 갔냐? 아니잖아. 그럼 뭘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보려고 그러면 광야를 가냐?
야, 높은 사람들 보려고 그랬으면은 왕궁을 찾아가야지 무슨 광야를 가. 아니잖아. 요한 보려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찌하여 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냐? 선지자 요한 보려고 갔냐? 맞지. 그래서 갔잖아, 니네. 근데 내가 니네한테 알려줄게.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니네는 선지자 보러 갔지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야. 요한은 더 나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건데 이게 배도한 거예요. 이게 배도한 겁니까? 자, 문맥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세례요한 높여주시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차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자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봐봐, 여자가 낳았잖아. 이거 불길한 거야. 부정한 거야. 여자가 낳았으니까 부정한 거야. 배도자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 강사가 있어요. 제가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모 강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게 신천지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모 강사가 있어요. 너무 열받으면 이름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사실 아시죠? 그렇지만 자기들 주장대로 그게 정말 그런 배도자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자가 낳은 자가 배도자라고 하면 신천지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해산하고 이제 용에게 이제 쫓기고 하잖아요. 그때 여자는 유재열이고 유재열에게서 해산된 거는 이만이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만이라고 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만희가 배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낳았다는 게 배도자가 되면. 자, 다음 거.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이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으므로 세례 요한은 천국을 못 갔다. 교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9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칭찬하는 얘기들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배도자가 아니라. 11장 13절에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면 문맥상 앞에 얘기하는 것들도 역할로 보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도 자, 봐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배도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자꾸 들어가잖아. 천국이 무너졌다는 얘기. 이제 얘네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천국이 무너진 거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된 거다. 얘네 때문에. 얘 배도해가지고 복음이 제대로 된 참목자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쟤네들은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해서 천국이 서바들한테 침노당한,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침노당한다. 자, 만약에 천국이 누가 배도한다고 해가지고 주권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나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천국은. 이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례 요한 하나 배도했다고 해가지고 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닫히고 뭐 이런 거라면 그 천국은 정말 형편없는 곳인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 12절의 그 침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죄인들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침노한다라고. 자격 없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점령 당해버렸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인들이. 천국은 원래 죄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죄를 씻음 받고 들어왔지만 원래는 아닌 놈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침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지.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입원하여 이르되 그실 그이가 혹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미 알아봤는데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라는 거를 인정했잖아요. 이미 세례 요한이. 근데 의심했네.
봐봐, 흔들렸잖아. 아까 갈 때 흔들린 거 맞아. 의심했네. 배도했네. 이러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교정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모두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마 조만간 그 중간기 하게 될 텐데 그거 보시면은 더 명확해져요. 이 사람들은 불과 한 100년 전쯤에 그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비슷한 사람이 온 거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때인 줄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시기가 얼마 안 가, 100년도 안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더 훨씬 더 갈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대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를 다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는 제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아직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까지 하셨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죽지도 않아. 예수님은 뭐 정 안 되면 예수님 혼자 칼 들고 나가서 다 죽이겠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회복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룟 유다 걔 참 마음 급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거 왔을 텐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물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 못합니까? 만약에 의심이 들어온 것만으로 배도한 거라고 하면은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 베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다 굴기 전에. 그럼 베드로는 배도자 아닙니까? 베드로 지파 지금 전도 제일 잘하고 있는데. 배도자 지파네 거기. 추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7절입니다. 여기는 이미 요한이 죽은 이후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이미 제가 지금 다 적지를 못했는데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여기는 상황인데 뒤에 이제 쭉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니네 이거 권위 어딨냐? 세례 요한에게 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냐 아니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을 칭찬하세요.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면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여기고 있는 거라면 신천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도 사실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 자체도 하실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이 죽은 상태입니다. 배도도 끝났고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배도자를 칭찬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없죠.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면 그냥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시다바리를 해야지. 왜 자기 세력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왜 자기는 자기대로 따로 세례 주고 다니냐? 이거 배도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왜 다 안 갖다 바쳤어 예수님한테? 지도 제자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는 메시지들을 전한 게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구약에. 세례 요한은 그 중에서도 정말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회개 그러면 그만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회개할 사람들 찾아내서 세례 줘야 되잖아요. 그 일 계속 해야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건데
직무유기를 할 겁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건방지게 예수님 밑으로 안 들어가고 지는 지대로 세력 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다니니까는 저게 점점 더 건방져져가지고 헤롯 대왕까지도 이제 스캔들이 있는 거 자기가 관여했다가 그걸 왜 지가 관여를 하나 내비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다 결국에는 이거 목 잘려 죽은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헤롯 대왕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세례 요한이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생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잖아요. 간음했어요, 간음.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기를 알게 되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에돔인이거든요. 그 혈통 중에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무게로 조금 있긴 있는데 사실 에돔 계열이에요. 에돔인 계열이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이 사람이 에돔인 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라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 지키면 유대인 아닙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그 잡족들 따라 나올 때 그들에게 할례 주고 율법 지키면 그들 유대인으로 쳐줘요. 원래 이 유대인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헤롯 대왕한테 세례 요한은 반드시 그 율법을 어긴 왕한테 죄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죄를 얘기를 안 하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죄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은 왕의 죄를 얘기해요.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를 계속 베푼 것도 자기 역할 충실히 한 거고 헤롯 대왕한테 당신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한 것도 자기 역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배도가 됩니까? 지금 하나하나 봤지만 정말 단 한 개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는 근거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얘네들이 포기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체 영생 14만 4천 제사장. 이건 이제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근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또 신천지가 되고 얘네들은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는 조만간 돌아가실 텐데. 그리고 입맞은 14만 4천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이건 사실은 후에 와서 이제 추가된 거예요. 14만 4천에 이제 너희들 들기만 하면 무슨 권한이 주어지냐면요. 흰무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14만 4천한테 주어진다 그래요. 뭐냐면은 14만 4천 제사장들은 흰무리는 이제 그 종놈들은 아닌 노예는 아닌 거예요. 흰무리는 일반 백성, 14만 4천은 왕, 그리고 일반 백성, 그 외에는 이제 지옥의 땔감급의 노예들. 얘네들은 이제 종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이 자기 전 재산들을 막 다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가져와서 나 좀 흰무리로 만들어달라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신천지들한테 찾아온다라고 가르쳐요. 그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14만 4천을 기대하시냐면 제가 끝까지 신천지를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어요. 신천지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니까 그래 쟤를 신천지에 넣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14만 4천 들어가서 우리 아들 흰물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 구조를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엄마의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라는 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우선 영생불사. 자, 일단은 보혜사가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이만희 총회장님 아니잖아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생 못합니다. 이거는 지켜보면 알 일이에요. 이건 뭐 조만간 돌아가실 텐데 지금 오늘 내일 해요 보면.
그 다음에 인치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만희가 인친다는 얘기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자기가 인친다 그러는데 인 누가 친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지파별이거든요. 루벤 지파에서 몇 명, 뭐 쭉 지파별로 시몬 지파 몇 명, 뭐 레위 지파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그 지파별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파도 틀리잖아요. 이름도 베드로 지파 몇 명, 뭐 과천 지파 이제 요한 지파입니다. 요한 지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갖다 껴 맞추면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14만 4천이 흰무리를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고 7장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제사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흰무리들이 등장하니까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흰무리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흰무리가 나오니까 봐라 이 14만 4천이 임명한 거야 이렇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읽어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돼 있나. 13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설명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누군지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무리들 아니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모든 고난, 핍박 이겨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마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무슨 임명된 사람들입니까? 자, 그 다음에 실상교리. 이걸로 이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신천지는. 시대의 목자 이만희. 뭐 이거는 제가 실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충분히 자세히 했고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자, 이게 실상입니다. 네, 이게 실상입니다. 자, 다 아시겠죠? 자, 흰옷 입었다고 무슨 아니고 백마 탔다고 다 장땡 아니에요. 이거 다 누군지 아세요? 이거 이제 이만희 씨고 여기가 이제 문선명 씨고 엘리야 복음 그 박명호 씨고 양기천인가 뭐 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제 김일성. 김일성도 이단 교주예요. 이 백마 탄 거 굉장히 강조해요. 김일성. 기독교 교리에서 다 가져왔고요. 자, 신천지 세네 단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적 호기심을 먼저 유발합니다. 미혹을 시키고요. 교리 세뇌 과정을 통해서 지식욕을 증폭시켜요. 사실 욕심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알게 됨으로써 더 우월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욕심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세뇌시키고 세뇌가 완성되면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상 세뇌 과정을 통해서 각종 탐욕을 증폭시켜요. 그리고 세뇌가 완성이 되면 사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지파별 신천지 수료식을 거치게 되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봤죠. 그렇게 수료식을 거치게 되고 각 교회로 이제 배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천지의 신도 인증카드를 발급받고 그 교회에는 이 인증카드가 없으면 이게 이제 출입증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찍어야만 문이 열리고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출입증이 없이는 출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신천지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센터를 통해서 세뇌가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저희는 기존 교회들도 뭐 세례라던가 입교인이라던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신천지들이 이토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교인들을 잘 이제 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놔두기 때문에 너무 치리가 안 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천지인들이 강사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육을 받아요. 1급, 2급, 3급 강사들이 있는데 3급 강사, 2급 강사는 외부에 내가 신천지요라는 거를 말하면 안 돼요. 비밀에 항상 해야 되고
1급 강사가 되면 내가 신천지라는 걸 증명해도 돼요. 1급 강사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양육 과정들을 거쳐서 입사기로 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마치 새로 센터 들어온 것처럼 입사기로 들어가는 이제 그 과정도 있어요. 입사기도 그냥 교인 중에 아무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입사기 과정 또 한번 거치고 또 집어넣어요. 다 충분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역들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조금 그렇게 배워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얼마든지 신천지에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 전체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시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삼위일체 교리를 포함해서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결국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아들을. 저는 이게 도저히 상상 자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크게 걱정할 것도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 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것만 걱정하면 돼요. 사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도 공부를 하셨고, 그런데 믿지 않으셨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마음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제가 지금 막 격앙되게 사실 표현도 많이 했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사기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조금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또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